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느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12살 소녀를 고치시고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고향으로 갔을 때 제자들도 함께 따라갔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제 5장에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제 6장에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그려지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사실 유발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리고 고향에 가셔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회당은 성경 공부하는 그런 곳으로 많이 사용되어졌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셨죠.
그 가르치심에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가르침을 경이롭게 여기고 그 가르침이 정말로 지혜 있는 말씀으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를 때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찌 됨이냐. 뭔가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지만 꼭 놀랐다고 그 지혜를 감탄했다고 그 지혜를 받는 것만 수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들을 얻었느냐, 어디서 이런 것들, 이런 것은 예수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겠죠.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을 어디서 얻었을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을 어떻게 이가 얻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누군가로부터 배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권능은 예수님 자신의 거거든요. 스스로 자신의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는 거죠. 또 당시에 왜 이런 생각들을 했냐? 요셉, 그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인데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아버지로부터 이 성경을 지혜를 받는 것인데, 예수는 교육받을 사람이 어머니밖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을 놀라긴 하였지만 어디서 이런 것을 배웠을까라는 의구심을 품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러면 되는데, 이 뉘앙스는 뭐예요? 요셉은 죽었고 마리아로부터 배웠던 마리아로부터 낳았던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의 무식함을 비꼬는 말투인 거죠.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남자들의 이 사람들의 형제라고만 기록하고 있고요.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의 자매들은 기록조차 하지 않죠.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마리아나 야곱, 그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그 자매들은 우리랑 함께 있던 자들 아니냐,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지혜를 그리고 이런 능력을 얻을 수 없다, 이게 비꼬는 거예요. 비꼬는 거.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오늘 성경에서는 배척한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다른 배척했다는 표현보다는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였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비꼬고 예수님이 지혜와 권능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돼버린 거죠. 실족한 거예요. 배척이 한 게 아니라 실족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무리 지혜 있는 말씀, 사실을 그 전해드리고 지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도 그 예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실족해버린 거죠.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느냐? 전혀 받지 않는 거예요. 참 5장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5장은 분명히 혈루증 여인이나 야이로나 다 믿음으로 예수를 수용하고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고향에 돌아갔는데 오히려 예수를 수용하지 않고 놀라기만 할 뿐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배척했다, 실족했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이것은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신 말씀으로써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다라는 그러한 그 뉘앙스를 품고 있고요. 또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이거는 마치 아브라함의 소명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자기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이 생각나는 말씀인데, 아무튼 선지자 아브라함도 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너희들은 존경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죠.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요. 그래서 5절에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실족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권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은 있죠. 고향에도 희망은 있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분. 대부분의 한 90%가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면 10%의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고치셨다라는 이 말은 10%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다라는 거죠. 물론 10%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소수, 그만큼 소수의 병자들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고향에서도 그 정도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거죠. 완전히 배척당한 건 아니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실족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겼다.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한 고향, 참 이상하죠. 예.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 예수님은 고향에 가셔서 똑같은 은혜를 베푸세요. 지혜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권능을 행하시지만 사람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그 권능과 지혜를 가르칠 수가 없죠. 하나님 분명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 은혜가 뭐로 바뀌었어요? 저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실족하고 배척하는 걸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지만 그들이 그 복음을 배척하는 그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의 병자들에게는 은혜가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 자체, 하나님의 권능 자체가 은혜가 된 거예요. 원래 은혜지만 은혜가 되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저주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인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는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가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살아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전해지는데 그 전해졌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로 바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로 바뀔 거예요.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바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아니면 저주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고향 사람들처럼 배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소수의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그 권능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받고 믿고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복음의 그 은혜가 저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그 능력이 저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다가와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교회와 성전 건축과 또 개인을 위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